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그랄 땅 또는 이제 블레셋 왕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먼저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통 평화 조약을 맺게 될 때 힘 있는 사람이 찾아옵니까? 힘 없는 사람이 찾아옵니까? 예, 후자이죠.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그 무력으로 제압하지 말고 평화롭게 좀 잘 지낼 수 있도록 봐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보통 평화 조약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그랄 땅의 왕입니다. 또 이 아비멜렉은 보통 블레셋 왕을 통칭하여 부르는 호칭이기도 한데, 국토, 그러니까 주권과 영토와 백성이 있는 한 국가에 힘 있는 왕이 일개 부족의 족장인 이삭에게 찾아와서 평화협정을 맺는 자라는 것은 사실 그것은 말이 되질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향하여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은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 왕과 평화조약을 맺었던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마치 아버지 아브라함이 맺었던 평화조약이 또 한 번 데자뷰처럼 일어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그런데 그때 아비멜렉 왕이 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 말씀이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굴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평화협정을 아브라함과 맺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의 아들 이삭과 함께 또 평화협정을 힘있는 국가의 왕이 일개 부족의 족장인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며 평화협정을 맺죠. 그런데 아브라함 때 이야기하지 않았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여러분, 모든 이들이 복을 좋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한 국가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삭을 향하여 아브라함에게도 하지 않았던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평화협정을 맺읍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성경에 444번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복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 복이 창세기 1장 22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여기에서의 복이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어떻습니까?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생육, 번성, 충만. 복이라는 것은요, 점점 확대가 되어집니다. 확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요, 그 복은 조그마한 복이 아니라 점점 확대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단 한 사람이었지만, 그것도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생리가 끊어진,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의 육신의 몸이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셔서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장성하여 결혼하여 여러분 야곱을 낳죠. 그리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습니다. 이래서 점점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복의 근원이 될 줄 알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그 민족이 거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바로 그 유명한 팔복입니다. 여러분, 팔복은 8개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성품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복과 마지막 8번째 복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그 복을 설명을 하죠.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첫 번째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쭉 설명을 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면서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근데 8번째 마지막 복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러분, 팔복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와 마지막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일개 정말 어찌 보면은 작은 부족의 그냥 아들로서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 복이 정말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혈통적 큰 민족을 이루시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를 하나님은 세우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혈통적 민족을 뛰어넘어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하여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하는 이 팔복의 완성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여러분 받았던 그 복을 이삭이 경험하게 되고 이 복이 얼마나 컸던지요. 한 나라의 왕이 먼저 와서 계약을 맺고 평화 조약을 맺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비멜렉 왕이 여기에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굴을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왜 이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향하여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삭이 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 사실 물질적인 복을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이 복의 개념이 영적인 복으로 좀 바뀌게 되는데요. 정말 예수님 잘 믿어서 영적인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더불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의 복도 여러분 더불어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비멜렉은 이삭을 향하여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첫 번째,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게 되면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우리가 가만히 너를 지켜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분명히 보았다 라고 하면서 먼저 계약을 맺자라고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아비멜렉이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본문 23절부터 25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여기서 이제 거기는 5번째 우물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26장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이렇게 합쳐져 있는데요, 이삭이 있던 그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일단 그랄 지방에 잠깐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이삭이 큰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가 굉장히 예뻤나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2번 실수했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오늘 참 아버지 파더스데이인데 저희 교회는 이런 아버지가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먹습니까? 그럼 파렴치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2번씩이나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본문이 포함된 26장에는 그의 아들 리브가가 똑같이 그런 일을 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얼마나 정말 큰 복을 주셨는지요. 원래 이삭은 주업이 목축업입니다. 양을 치는 직업군에 있던 사람인데 농사를 짓습니다. 부업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성경은 100배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축과 종들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시기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일들을 하냐, 우물을 메꾸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삭은 우물을 가지고 다투지 않고 그냥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요. 여러분, 이때 당시의 우물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사막 기후인 중동 지역은 물이 귀합니다. 땅을 판다고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곳은 아니에요. 근데 묘하게도 이삭이 그들과 다투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땅을 팠더니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러기를 5번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르호봇이라는 곳이 5번째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근데 사실 지형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르호봇이 약간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부엘세바는 약 150m 정도 밑에 지방이에요.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분명히 지형적으로는 밑에 있는데 부엘세바를 올라갔다뇨. 왜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언약의 체결이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곳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저 시간이 그냥 남아 돌아가지고 한번 가볼까라고 해서 내려온 장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주 앞에 나올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부엘세바가 바로 그런 곳인데 오늘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4절 중반부에 보니까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미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제3자였던 아비멜렉과 주변의 사람들이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목격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28절의 말씀처럼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우연히 본 게 아니라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처음 들려진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26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또 한번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말씀을 해주셨죠. 자, 오늘 26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먹을 것이 많은 애굽으로 내려가던 중에 잠시 그럴 땅에 멈췄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오전에 무슨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순종과 내 법도를 지켰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누가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지켰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 그러고 하면서 네 가지의 단어를 강조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아브라함, 내 아버지가 그렇게 내 말에 잘 순종하고 지켰던 것처럼 이사가 내가 내 말에 잘 그렇게 순종하고 지키게 되면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내 아버지에게 주었던 그 언약,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내가 지킬 것이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지나서 5번째 우물 르호봇을 파고 난 이후에 6번째 우물이었던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재차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 25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삭이 그곳에 무엇을 쌓습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새겨졌을 때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내 생각대로, 그래서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왜 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9절에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 아내 때문에 너무 이쁘게 생겼으니까 아리따우니까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죽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누구 생각이요? 내 생각. 그러니까 이삭의 믿음이 완전한 지금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마치 바람에 요동치는 돛담배처럼 방향에 따라 이리저리 좌충우돌하는 믿음이 이삭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또 한번 2절에서 5절에 하셨던 말씀을 재차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삭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첨칩니다. 그리고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는데 이것이 6번째 우물 브엘세바의 우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씀을 쭉 보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그곳에서 살아야 할 집, 장막을 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을 합니다.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삶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죠? 순종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6장 5절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강조하셨습니까? 내 명령, 내 법도, 내 규례, 이걸 계속 강조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순종하였다. 그리고 지켰다. 순종, 지켜야 할 것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25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던 이삭이 정말로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축복받은 나라예요. 여러분들은 미국 땅에서 수십 년 동안 사셨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절감하실 겁니다. 저는 미국에 이제 온 지 한 지금 8년 한 몇 개월 정도 됐는데요. LA에서 제가 2018년도에 자동차를 끌고 이곳 뉴저지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LA에서 시차가 3시간 있거든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시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도착하면은 예를 들어서 9시겠지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1시간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LA에서 이쪽 끝까지 오다 보니까 땅 색깔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제가 6월 달에 왔거든요. 2018년. 차를 끌고 오는데 땅 색깔이 갈색에서부터 점점 푸른색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버릴 땅이 별로 없더라고요. 미국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한 땅입니다. 땅이 넓은 나라 많죠. 그러나 쓸모없는 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1620년 믿음, 오직 정말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생명을 건 사람들,
102명의 사람들이 메인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이 자기의 집을 먼저 짓고 자기의 짭을 구하고 이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집을 짓고 학교와 병원, 생활에 필요한 부대 시설을 그들이 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나라였던 미국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자원들, 그리고 얼마나 정말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나라인지를 여러분 살면 살수록 느끼게 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말씀에 세워진 하나님 중심의 나라였던 미국이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삐그덕거리며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말씀 중심으로부터 이탈되고 있다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확인하자마자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집을 짓는 어떤 우선순위에 대한 원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여러분 24시간 360을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순종의 모습으로 여러분 나갈 수밖에 없게 돼요. 여러분, 창세기는 4명의 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해서 14장, 14장 동안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죠. 그리고 그 다음 이삭은 한 장으로 끝납니다.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삭의 이야기는 26장 한 장으로 끝나요. 그의 아들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12장, 12장 동안 할애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 12장 동안 요셉이 어떤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2장 그의 인생 스토리를 기록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4명의 족장 가운데 여러분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맞아요. 이삭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요셉은 110세를 삽니다. 그럼 이삭은 몇 년 살았을까요? 180세를 삽니다. 4명의 족장 가운데 가장 이삭이 오래 살았다면 그나마 그래도 최소한 12장 이상은 돼야죠. 근데 주인공으로 그나마 오늘 본문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었고 너는 이렇게 되었다. 여러분 1절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고 그 다음에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이 그랄로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재차 확인하십니다. 그러니까 26장도 엄밀히 말하면 100% 주인공이 이삭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아니, 가장 4명의 족장 가운데 오래 살았으면 그의 책기 가장 길어야 되는데 왜 짧은 26장 한 장으로 기록됐을까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하나 하면 아멘 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정말 말씀에 대한 순종에 단순하면서도 심플한 인생을 이삭이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제 인생은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었기 때문에 책을 수십 권을 써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해도 될 고생,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떨어져 나가서 당하는 어려움과 시련과 시험을 여러분 가급적 안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여 온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순종하고 나갈 때 그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이런 저런 이러한 스토리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기에도 짧은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삭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삭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정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요, 그것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두 명의 종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모리아산으로 이동합니다. 약 3일 동안 걸어갑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밑에 두 명의 종을 기다리라고 하고, 이삭 그의 아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불하고 나무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이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대략 15세에서 17세예요. 가장 피가 끓고 가장 반항심이 많은 한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 정도죠. 혈기방성한 나이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나이는 116세, 115세에서 117세예요. 톡 치면 넘어가는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이삭이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니 여기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런데 제물로 드릴 양은 어디 있어요? 자,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이 말씀이 창세기 22장 8절 10절입니다. 앞에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게 무슨 상황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이제 완전히 성숙해져서 그 독자 이삭마저도 그냥 단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제물로 바쳤더라. 할렐루야, 은혜 받을 수 있지만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될 겁니다. 아니,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다 올립니다. 칼을 꺼내서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그 사건을 여러분들의 경험에 따라간다면, 그것도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여러분들이 경험했다면, 여러분 그 기억을 여러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잊지 못할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삭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고 봅니다. 왜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얼마든지 이삭은 자신의 힘으로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칠 수 있었거든요. 이삭이 무슨 바보입니까? 에이, 아버지 저 묶으세요. 그리고 자기의 가슴을 열어제키고 아버지 여기부터 해서 여기를 해야 잘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미쳤나라고 하며 보통 우리네 지금 10대들처럼 아마 묶기도 전에 아마 밀치고 도망쳤을걸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힘이 있었음에도 노인네였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밀쳐내지 않고 순순히 따르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에 반항하지 않고 튀어나가지 않고 여러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이 여러분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그 삶의 패턴을 다 목격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야곱처럼 잔머리 굴리다가 어려움당하는 이러한 불필요한 스토리가 없는 심플하면서도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100배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복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무슨 복을 주신다라고요? 땅에서 잘된다. 그리고 장수한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오래 사세요라고 하면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은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왜입니까? 정말 100세를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양원에서 힘들게 약물 투여받아가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별로 안 계십니다. 요새는 오래 사십시오라고 말하기 전에 앞에 어떤 단어를 붙여야 되죠?
건강하게 아주 팔팔하게 여러분 사시다가 100세 동안 아니면 그 이상을 사시다가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하나님께 안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믿음 좋으신 권사님들은 아멘 하십니다. 그런데 오래 사세요 그러면 대꾸 안 하세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체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 4명의 족장 가운데 왜 가장 오래 살았을까요? 아버지의,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이삭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 안 받으셨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셨고 이삭의 순종하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감복하셨을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이삭.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하고 다가와서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하는 일이 이래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왜 이삭을 향하여 너는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화평케 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이삭의 모습 속에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오늘 성경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자, 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우물을 파고 세바라고 하고 나중에 또 부엘세바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우물을 판 우물은 7번째 우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7개의 우물이 나옵니다. 근데 세바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 뜻이 7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7. 실제로 오늘 본문에 7개의 우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삭은 나그네입니다. 그날 땅에 지금 찾아온 손님이에요. 근데 거기서 목축업을 했는데 양들도 엄청나게 많이 번성하고요. 심심한데 농사나 한번 져볼까 했더니 그곳에서 주업으로 했던 사람들보다 농사가 100배가 잘 됩니다. 텃세라고 하죠. 여러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텃세를 부렸을까요? 안 부렸을까요? 당연히 부렸죠. 여러분, 저희 교회 가운데 새로 오신 분들이 오시면 여러분들은 텃세 하셔서는 안 됩니다. 기쁨으로 할렐루야가 오고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안아주시고, 이성끼리 안으면 안 되고 동성끼리 안아주시고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날 땅에 있던 사람들은 텃세가 아주 유별났습니다. 그렇죠. 자기네들보다 더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물을 이들이 어떻게 하죠? 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왕이 이삭 일가족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삭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이 우리 쫓아내고 와서 지금 와서 무슨 얘기 하세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상황이 역전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을 통해서 아비멜렉 왕은요,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정확히 목격하고 화평케 하는, 그리고 항상 양보하는 이삭의 모습에 처음에는 감동을 받았고 나중에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기에 이렇게 나와서 평화 조약을 먼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우물은요,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에서 생활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에 가서 그러니까 거기서 생활의 터전을 세우게 되고요, 거기서 물을 길어서 먹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면서 시기하다 보니까 이 우물을 메꾸어 버린 겁니다. 이삭이 다툽니까? 다투지 않았어요. 그대로 다른 데로 이사를 갑니다. 두 번째 우물은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인데 사람들이 메꿔놔 버렸습니다. 거기에 찾아가서 우물을 팝니다. 이 일은 비교적 어렵지는 않아요. 왜? 거기는 물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두 번째 우물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우물은 또 두 번째 우물을 메꾸고 쫓아내니까 싸우지 않고 또 다른 데로 갑니다. 그날 골짜기 가서 또 우물을 파는데 묘하죠. 땅 판다고 물이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이삭의 종들이 땅을 파기만 하면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곳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란 거죠. 처음에 시기심이 들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 10군데를 파도 나올까 말까인데,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땅을 파기만 하면 물줄기가 터져 나오느냐. 근데 이곳 사람들이 그곳까지 찾아와서 메꾸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물이 다툼의 우물이라고 하는 에색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이것이 20절이에요. 그리고 21절에 또 신나라고 하는 곳에서 가서 또 우물을 팠는데 물이 또 터져 나옵니다.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와서 메꾸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 신나라는 뜻이 반대 대적의 우물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우물이 르호봇인데, 이 우물을 팔 때는 사람들이 시기하지 않고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봇이라는 뜻이 넓은 번성한 우물이라는 뜻으로 이삭이 짓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우물은 아브라함의 우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이렇게 쫓아낼 때 그냥 순순히 쫓김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우물은 본인과 본인의 종들이 직접 어렵게 판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쫓아내면은 여러분 쉽게 쫓김을 당할 수 있습니까? 나가십시오! 라고 하면은 나갈 수 있습니까? 못하거든요. 그래서 에색이라고 하는 다투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삭은 그들과 다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싸웠다는 얘기가 없어요. 순순히 다 양보하며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섯 번째쯤 됐을 때 그랄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의 양보하는 모습, 화평케 하는 모습에 감동받은 것도 있고 두려움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야, 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저 이삭은 우리가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다섯 번째 우물부터는 건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우물이 브에세바의 우물이었고요, 일곱 번째가 이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또 우물을 팠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그곳에서도 물줄기가 여러분 터져 나오는 세바라고 하는 우물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다 누가 목격했을까요? 아비멜렉 왕이 보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보고를 통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비멜렉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세대도 보니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와서 우리와 맹세하며 우리가 한번 평화를 조약을 맺읍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어떤 모습 때문에요? 화평케 하는 모습, 양보하는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 때문에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어느 예화집에서 보니까요,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운전을 하실 때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막 이렇게 막 투덜투덜하는 이야기를 사모님이 들으셨나 봐요. 근데 그게 왜 이제 불평하고 투덜투덜 했냐면, 운전을 하고 하는데 갑자기 앞에 차가 그냥 막 끼어드니까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불평하고, 저 차가 왜 갑자기 저렇게 끼어드냐라고 하며 이렇게 그 이야기가 좀 이렇게 진행이 됐었나 봐요. 자, 그런데 그 자동차를 운전할 때 끼어드는 이 사건 때문에 힘들었는데, 어느 날, 이거 예화집에 나온 얘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이 목사님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자기 앞으로 끼어들 때 어떻게 바뀌었냐? 옛날 같으면은 아니 지금 바쁜데 왜 저렇게 끼어드냐라고 하면서 투덜투덜 됐는데, 주님 어서 오시지요 라고 하며 양보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운전하다가 가다 보면 이게 뭐죠? 이게 방향등, 전조등 깜빡이 끼지 않고 그냥 막 확확 들어오면 여러분 첫째는 놀라잖아요. 그리고 기분 좋습니까? 기분 안 좋잖아요. 저도 운전하고 가다가 깜빡이 키면요 100% 양보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은 저도 깜짝 놀라요. 근데 이 목사님이 주님 오시지요 라고 하면서 그 양보하는 차를 숫자를 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네, 한 대, 두 대, 세 대, 오늘 15대 양보를 했네. 마음이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하나의 예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뭐 사람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거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아까 Father's Day입니다. 박수 우리 한번 아버님들 다 일어서십시오. 박수 칠 때 가장 크게 박수 소리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도 또 있어요라고 우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참 억울한 일들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양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비멜렉 왕이 7 우물의 사건을 통해서 눈으로 목격하고 만 겁니다. 그리고 그 그랄 지방에 텃세를 부리던 그 사람들마저도 5번씩이나 되는 그 우물이 파여지는 과정을 보면서 야, 우리가 건드렸다가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어떤 모습이요? 화평케 하는 모습, 양보하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나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면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행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여러분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삭이 철저하게 화평케 하는 모습, 얼마든지 다툴 수 있었거든요. 얼마든지 싸울 수 있었거든요. 왜? 내 거니까. 내 건데 왜 당신이 와서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모든 일가족을 여러분 데리고 이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그것 가운데 또 하나님이 물줄기를 터뜨려서 우물이 나오게끔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이 장면을 목격했던 주변의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저 사람 이삭은 진실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구나 라고 하고 고백하며 아름다운 훈훈한 여러분 평화 조약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성경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어질 수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정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20일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20일 동안 여러분 새벽을 깨우게 될 터인데요. 나올 수 없는 분들은 그 시간에 깨워서 가정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다 함께 나와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고백을 여러분 드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디안 그 소년들이 담력 훈련을 할 때는요, 깊은 밤중에 맹수들이 있는 그 숲속에 혼자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숲속에서 밤을 지새워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맹수들이 있는 그 숲속에서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해가 뜨면서 서서히 어둠이 걷히고 환해질 때 여러분 등 뒤를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긴 총을 들고 자기를 지키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깊은 밤 맹수들이 포효하는 울음소리가 가득 찬 그 숲속 안에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총을 들고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 이 마음이 들 때 비로소 그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한 여러분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함께 하심을 따른 자는 순종의 모습과 양보와 화평케 하는 모습이 있게 되는데요,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순종과 화평케 하는 모습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